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 1서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요한 1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큰 숲을 보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송 목사님의 이제 요한 1서 강의는 그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동서신, 즉 야고보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7개의 서신을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세상과 마주한 교회, 특별히 이 공동서신에서는 세상과 이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과 대립의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인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마주한 교회,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 당시 공동서신이 기록되어진 당시의 교회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당시 로마라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입니다. 교회 속의 세상. 즉, 내부적인 그런 문제인데, 내부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는 그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바탕으로 인한 그 7가지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로 외부적인 요소들, 그로 인하여서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였다라면은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 그러니까 즉 내부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자, 쭉 연결이 되죠. 세상과 마주한 그 교회의 그러한 긴장과 대립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서는 교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다를 우리에게 요한 1서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신국론이라고도 그렇게 일컫는 책인데, 그 책 속에는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과 긴장과 관계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어느 쪽에 속해야만 이 대립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즉 저와 여러분, 즉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에 반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생명, 조에라고 하는데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잠깐, 그 향락과 그 행복이 잠깐뿐이다.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본질은 어찌 보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누리며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세상의 본질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이다 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겠다. 곧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것을 간직하게 하신, 하늘을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교회는 오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프라미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위에서 종횡무진 그렇게 돌아다니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횡무진 돌아다니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른 배우들에게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대 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그 무대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종횡무진,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우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은 우리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통하여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초한지에 보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유혹하는 소리,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자 사방에서 마귀의 그 유혹의 소리, 유혹에 미혹하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사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가 누구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생,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쓰지 않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천국을 소유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서 생명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영생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보면 6절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다. 말이 어렵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래요. 그래서 빨간 글씨를 보면 물, 피, 성령 이것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공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임한 이 음성, 이것이 증인이다, 증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피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물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 보여주셨어요. 이 피는 무엇이냐면 공생애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다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은 이방인,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이렇게 외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인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백부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과정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성령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불러주신다. 영생함으로 불러주신다. 교회로 불러주신다. 구원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 성령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었기에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비록 내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시험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있었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헌금